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요. 탕자의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그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진리 중에 진리다. 비유 중에 비유다. 아주 메시지 중에 메시지다. 그렇게 해요. 비유 중에서도 비유가 탕자의 비유. 진리 중에서도 진리를 탕자의 비유다 할 만큼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몇 사람 나옵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세 사람과 세 사람. 오늘 제목이에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궁극적인 것은 세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비유는 원 메시지, 비유는 하나의 포인트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비유 중에 비유, 탕자의 비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진리 중에 진리를 얘기한다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난다. 맨 처음에 탕돌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탕자 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탕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탕자도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 성님도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 아빠를 강조합니다. 탕자처럼 꼬잡하고 이기적이고 지껏 챙기고 내 돈 내놔라 해가지고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탕자 형님은 뭐냐? 은근히 잘하는 체하고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체 하면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던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대요. 그날 죽어야 되니까. 탕자 형님이 왜 열받냐 이 말이에요. 그 심보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얼마나 재밌었을까 저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갔다 올 거로. 괜히 내만 집에서 집 지키고 있었네. 저 자식 저거 얼마나 재밌었을까 저거. 은근슬쩍 기분 안 좋아하면서 은근슬쩍 여러분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저런 집 나간 자식한테 몰라고 반지 끼워주고 파티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왜 잡아?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줘놓고 훨씬 이권 밝히고 훨씬 꼬잡을 떨고 그런 고약한 심보가 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 마음속에 아빠, 엄마 그런 이렇게 그저 주고 싶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그런 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 보세요. 유치부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유치부 애들을 봐도 왠지 사탕이라도 주고서 한번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귀여운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새끼는 보자마자 탁탁 살 돋고 저 자식 저거는 꼭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년 닮았다 이래가지고 왠지 정이 안 가고 왠지 미운 인간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거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뭐냐 물으니까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 인생은 뭐냐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 인생이다.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내가 누군가,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남들이 믿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남들이 믿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하나님 상관없고, 남들 구원받고 남들 은혜 체험하고 나는 쪼그라지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받는데 나는 쪼들쪼들하게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내 병에 맞는 약을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삽니다. 약을 잘 만나면 살고 명의를 만나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요. 그때부터는 이제 임자 만나는 거예요. 임자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임자 만나면 됩니다. 교회요 노처녀들 보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시집도 못 가고 눈깔이 높아가지고 도도한 채 하고 웬만한 총각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어리버리한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모른다고. 그게 왜 그래요? 임자요, 임자요. 그만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매해도 시집을 안 가던 아가씨가 어리버리하게 돈도 안 생긴 그런 남자를 보고는 막 끄뻑하는데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못됐고 별나고 까탈스러워도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래요. 그래, 남자가 막 큰 소리 치다가도 그 불려시 같은 마누라한테는 가면 꼼짝을 못하고. 임자를 만나서요. 사람은요,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가 뭐요? 주님이 임자지. 주님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장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현대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만나면 안착이 되는 거예요. 임자 만나야 돼, 임자. 그래서 인생은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생은 뭐냐 할 때 자기를 발견하고 찾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의원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안정하고 평안하고 해결하고 흡족하고 되는 거예요.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 인생이다. 그러면 참된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참된 자기가 헷갈려요. 여기는 보면 참된 자기가 딱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참된 자기가 누구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 나도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중성이 있고 이중인격자는 아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을 추적 60번 해보면 2중, 3중,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대요.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쏘가지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10년을 살아도 당신 심보를 모르겠다. 내가. 당신 내 진심을 모르겠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은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는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쏘가지가 바뀌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 성인인격이라는 거예요. 조석으로 바뀌고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요, 양파 껍질 까도 쏘가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천의 얼굴 이러잖아요. 여러분, 천의 얼굴이면 얼굴이 몇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 속에 천의 마스크가, 이게요, 우리가 사람 보고 야, 5만 상을 찡그리노, 5만 상을 찡그리면 그 사람 속에 이미지가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이게 5만 떼만 가지가 또아리를 들고, 이게 인상이요, 5만 떼만 가지가 볼 때 저기 인간이요, 짐승이요, 저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난해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냐?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요, 팔자를 고친 사람이요, 인생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참된 내가 누구냐?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적어도 탕돌이 스타일이 있고 탕자 형님 스타일이고 탕자 아버지 타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대표적인 스타일이 세 가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 교수로 만족하지 않고 사표 내고
그 중남미의 페루의 장애인들 가가지고 선교 구제 사업하다가 평생 여생을 마친 분이 계셔요. 유명한 분이고 헨리 나우엔의 많은 책들이, 영성 서적들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당자의 기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이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돌아오는 건 뭐냐? 당자의 기향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참된 자기를 찾아온다. 당자가 뭐예요? 어쨌든 벗어나고 어쨌든 나는 독립하리라. 자유를 찾아서 집구석을 나가보니까 자유가 아니고 뭐 가난하고 굶어 죽게 생겨서 뭐 돼지 먹는 지역 열매나 먹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때 자기가 평안을, 구원을, 행복을 오리지널로 느끼고 맛본 사람이 당돌이다. 당자의 기향은 뭐냐?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내가 언제 가장 멋있게 살아갔냐? 참된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당자 타입이 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요 어린애 같은 게 있어요. 어린애 같은 게. 하여튼 이기적이고 고잡하고 지밖에 모르고 내 거 내놔 안 돼.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이기심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보면요, 제가 집사람하고 한참 싸울 때 보면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치사한 사람이 언제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치사 빤스 같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거요 참 고약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들을 모르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이혼을 많이 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불편해요. 당자 스타일은 뭐냐? 내 재산 내놓으라. 내 것 빨리 내놓으라. 나는 아버지 밑에 있는 거 답답하거든. 자유를 찾아서 독립운동을 해서 아빠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질이 다 있어요. 틈만 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이 구속과 이 모든 복잡한 까탈스러운 율법의 저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엔 다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당자의 기질인데 사람은 누구든지요 당자의 탕녀의 기질이 다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재밌을까? 3차까지 가면 어떨까? 술을 마시보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 이기적인 게 제 거 챙겨가지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탕자 형님은 뭐라 그랬어요? 탕자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탕자 형님 누님뻘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가출을 해요, 뭐 예배를 안 드려요, 뭐 착하지 남들 보기엔 하여튼 문의는 그럴싸한 거예요. 문의는 그럴싸하고 뭐 이만하면 뭐 집 사갖고. 그런데 그 심보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은근히 당자 그 자식이 안 돌아오길 바라는 내 하나밖에 없는 고륙 친척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도 여러분 당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당자 형님은 더 나빠. 왜요? 당자는 나갔다가 이 사람이 아닌가 봐요. 돌아왔잖아요. 당자는 아싸랗게 해결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당자 형님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이 부모 애를 먹이고 당자는 집 밖에 당자고 당자 형님은 집 안에 당자란 말이 있어요. 당자 형님이 더 나빠. 여러분 당자가 돌아와서 내 기분 나빴겠어요? 내만 덩신같이 집 지키고 이렇게 용서받을 줄 알았으면 나도 가서 시큰 재미 보고 갈 때까지 갔다 오는 긴데 3차까지 갈 건데 말라고 내 집에 있었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집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율법 이거 내가 이놈 지킨다고 나는 재미도 못 보고 갈 때까지도 못 보고 집을 지켰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뭐냐? 나가고 싶다, 나도 갈 때까지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니 날라리 빵해 보이고 그 말을 하자니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 남들 보기 욕하는 데 먹으려고 체면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법 가정을 지켰는데 정작 당자가 돌아왔을 때 속이 희떡 뒤집어져. 그 심보가 자기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아빠가 그렇게 동생을 기다린다고 늘 동구 밖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지도 나가야지.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가서 막내 동생 찾아오는 게 진심이고 본심이고 중요한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질서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가산만 이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탕자 형님 마음속에 남들 보기는 잘한다, 착하다 소리 다 들어가면서 훨씬 이권 밝히고 훨씬 자존심 튕기고 그 신부가 더 치사하다니까요. 사람들 중에요, 좋은 소리 듣고 깨끗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 더 밝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하여튼 고치고대로 하고 뭐 착할 표고 믿을 표고. 그런데 이권이 관계되면요, 돈이 10원짜리 하나 관계돼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데 돈이 관계된 건 절대 용서 안 한대요, 사람이. 왜?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켰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다, 나는 갈 때까지 안 갔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놈 동생 돌아왔을 때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 마음속에 율법은 있었지만 은혜가 사랑이 없는 신부, 그거에 또 고약한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탕자 형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냐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집 나간 놈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집안에 있어서 은근슬쩍 속을 휘떡 뒤집어 놓는 애는 이것대로 또 참아내야 돼요. 아빠는 이 이중적인 고통을 다 감내해내요. 궁극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이 강조하는 것은 그 탕자의 기질도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탕자 형님의 스타일도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탕자 아버지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1000번 용서하고 언제까지라도 쏘가지고 기다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내가 회복하는 게 참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본심을, 진선미를 가르쳐 주니까 진리 중에 진리고 비유 중에 비유고,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스타일을 찾아보게 되고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심보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 어려워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인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이고 사랑을 해도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구역장,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 만나면 나라가 평안하고요. 좋은 시장, 구청장 만나면 시가, 구가 편안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끌고 알프스산에 올라가는데 시큰 올라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군사들 끄집고 내려가지고 다음 산 꼭대기 길을 썩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 산인가 봐요. 그 사이에 군사들 절반 다 얼어 죽었군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깃대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빠가 어떤 판단력을 하고 엄마가 어떤 현숙한 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되는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이 영향을 다 미쳐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또라이 짓 안 하도록 기도하세요. 목사가 한 명 또라이 되면 장로님들 100명 덤벼봐. 교회가 쪼가리 났으면 쪼가리 났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생각이, 판단력이, 영성이 똑바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공동체 멤버십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이 행복이고 사람이 사랑이고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고, 빨리 쓸라 그리 잘한데,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이 어쨌든 돈 되는 걸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돈 안 되는 거, 야식끼리한 거,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날라리 빵한 거 들어오면요, 시어른들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날라가더라고. 한 명을 못 막아요, 한 명을요. 그래서 축복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저주도 만남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축복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나면, 요셉이가 복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이방 나라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손을 통해서 밭에 논에 사방 천지에 여호와의 복이 나타난다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유통이 되고 복이 퍼져가고 복이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라이 같은 놈 한 놈이 오면 그 놈이 저주를 불러들이고 그 놈이 인생을 망치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신다. 제일 아프고 따가운 게 인생 채찍입니다. 여러분 뭐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아셔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집살이보다 더 서럽고 맵고 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집살이 고부간의 갈등 휩싸이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시급합니다. 사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이상한 놈 하나 만나면요, 불감당. 사람 막대기가 제일 아프다니까요. 시골에 촌길에 밤중에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저기 산적인지 날강도인지 깡패인지 저기 어떤 폭행을 할지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어떤 호랑이 맹수보다도요, 사람이 제일 징그럽고 사람이 제일 끔찍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향기가 나고 hum기가 나고, 참 그분을 생각하면요, 살맛이 나. 그 한 사람, 좋은 옛날에 구역장님, 옛날에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 옛날에 그 내 인생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던 장로님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힘이 막 벌컥벌컥 나고, 사람처럼 고마운 게 없고 사람 말 한마디가 천냥비결 같고, 반면에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 모진 놈 옆에 서봐야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처럼 무섭고 징그럽고 독한 게 없기 때문에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하고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한대요. 어디 가도 사람이 재산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있는 데가 좋은 교회예요. 복 있는 교회는 복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냐면, 인재라는 게, 여러분 인재라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인재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 인재가 이 제자가 여러분 5가지 한문으로 쓰면, 여러분 제목 제자, 기둥 같은 사람, 재물 제자,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제자, 솜씨가 있는 사람, 있을 제자,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 재앙 제자,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 사람이요 인재다 이러잖아.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사람 한 명이 사고해서 대형 사고를 불러들인다. 며느리 한 명, 사위 한 명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가문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위 들어보세요. 100년 손님, 100년 손님. 좋은 사위 한 명 들어봐요, 가문을 일으킵니다. 고맙네, 고맙네. 김서방 고맙네. 자네가 이래 해줄 줄 몰랐네. 그 동생 부도난 거 땀해가지고. 그런 사이가 들어오면 좋지.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어째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노름하고 애미기고 사고치고 땅을 팔아 논을 팔아 아무리 막아도 뒷감당이 안 되고 반복적인 짓을 하고 환장합니다. 백화점 물건 같으면 바깥 치우긴 하지만 그거는 리필도 리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사위를 손주를 앞두고 미리 기도해. 하나님 어쨌든지 돈 되는 걸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려는 것보다요 앞감당 기도하는 게 빨라요. 그게요. 인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세 가지 타입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가 뭐냐, 탕자가. 탕자의 잘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탕자의 고약한 그런 스타일이 다 있는데, 탕자는 뭐냐?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탕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있어도 복 있는 환경은 없어요. 에덴 동산 지금 서울의 서초구에서 분양하면 어찌 되겠어요? 에덴 동산은 분양해봐요. 난리 나지. 그 분양 원가 공개 안 해도 돼요, 그거는요. 그냥 비싸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자빠지고 쫓겨났잖아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에덴 동산 분양하면 좋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고 한 가지 조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그걸 시비를 걸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를 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의자에 한 번씩 들어 누워서 예배 드려보세요. 들어 누워 보세요. 좋지, 들어 누우면 없네, 시원한 거 들어 누워 보세요. 아따 누구 좀 베개 좀 갖다 줬습니다. 베개 한 공간 줘 보세요. 아따 누구 혼이불이라도 좀 발이라도 좀 혼이불 덮어줘 보세요. 아따 좀 에어컨 좀 빵실하게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 보세요. 눈부시는데 불 좀 꺼주지. 불 꺼줘 보세요. 주스 한 모금 마시고 잡습니다. 주스 갖다 줘 보세요. 리모컨 휴대폰 좀 갖다, 휴대폰 갖다 줘 보세요. 사람은 등 따시면 배부르고 싶고 말 두면 마부두고 싶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지. 좋은 환경, 아버지 밑에 설화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 밑에 있는 걸 이건 구속받고, 아버지 밑에 있는 건 답답한 거, 이건 내 갈 길을 막히는 걸로 아버지를 인생 그침돌로 생각하고 내 돈 내놔라.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독립이고 자유인 것 같지만 애비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성경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품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병아리는 어미 닭만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꼭꼭꼭꼭꼭 하면 엄마 소리만 따라다니면 다 모이가 나오고, 다 그냥 뭐 무서워 엄마 날개 밑에 기 들어가면 다 되고. 여러분, 탕자의 잘못은 뭐냐? 좋은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 여건, 분위기, 배경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이것이 문제다. 만족을 못하고 지족할 줄을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탕자의 잘못이 뭐냐? 조급함, 조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흐르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버지가 다 상속 주고 다 해줄 건데, 지가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급한 놈이 원래 술값 먼저 낸다는 말이 있어요. 기다리면 아버지가 다 해줄 건데 잠시를 못 기다려. 어쨌든지 아빠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아빠 밑에 있는 건 내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적어도 독립을 해서 내가 사업을 내 혼자 해보고 한번. 여러분, 조급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이 조급하면 사람이 급해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 우리가 이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생에 과속을 하고 오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짬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들어가 설치고 자빠지고 지풀에 지가 자빠지고. 조급증.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심해요. 너무나 조급증. 이게 거의 정신병적으로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집회 갔더니만
그 큰 그 관광지 가니까요, 야자수를 파는데 한국말을 다 해요. 빨리빨리 됩니다. 한국말 다 해요. 두 사람이 한 개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가서 드세요. 한국말을 다 해. 얼굴이 새카만 사람. 호주에 가봐도, 호주에 가보니까 시드니에 블루 마운틴가도 다 적어놨더라고, 한국말로. 빨리빨리 음식 나옵니다. 우리 어쨌든 빨리빨리 나와요. 음식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쭉 이어서 나와야지만 중간에 끊어지면 난리 나요. 급해요, 급해. 어떤 사람은 한 분이 빨리 돌아가셨는데 조사를 친구가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봉사도 1등. 그러더면 천국도 1등 가더래. 친구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더라. 너는 어째 그래 뭐든지 열심히 하고 하더니만 천국도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가는구나. 그건 좀 1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자의 스타일이 뭐냐? 조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세 번째, 당자는 뭐가 잘못이냐? 사랑과 행복을, 행복을, 성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참된 사랑을, 행복을, 아버지 품을 빨리 독립해서 벗어나서 내가 사업을 하리라. 먼 곳에 가리라. 갈 때까지 가버리라.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인데 참된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품에 꽉 잡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시시콜콜 간섭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보면 저기 뭔 걱정이 끝나. 저기 엄마가 아침 되면 깨봐 주지, 밥 챙겨주지, 학교 가면 급식 주지. 지까지 귀찮다 해도 학원이나 꼴랑 학원이나 갔다 오면 되지. 지가 무슨 통일을 걱정해요. 세계 선교를 걱정해요. 지가 무슨 그 시집갈 걸 걱정해요. 쫓겨난 애기가.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가 행복하다 하지만 가들 얘기 들어봤어요. 천하의 해골 아픈 게 가들입니다. 애는 애대로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충만하고 그게 인생이요. 밖에서 사랑을, 행복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다, 내 속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세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 중에서도 세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당자 스타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어. 당자 형님의 고약한 심보도요, 다 심보가 착착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다 쳐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대단히 괜찮은 게 있다니까요, 보면요. 어떤 데 가면요, 아이고, 저 김문호 목사님, 오늘 또 아침 먹는데요, 호텔에서 아침 먹는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문호 목사님 아니십니까?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봤어요. 그분들이 저를 볼 땐 대단하게 볼 거 아닙니까? 대단하게. 와, 대단한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 그러나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다 물어봐요. 집사람이 질색팔색을 합니다. 니 한번 살아봐라. 우리 집사람한테 가면 나는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이요. 아이고, 저기 목사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면 나는 두 얼굴의 사나이 정도는 아니오니까요. 천의 얼굴, 천의 얼굴.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빈둥거리고 설교 준비 못해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낑낑거릴 때 보면 집사람이 얼마나 나를 같지 않게 생각합니까?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한 사람 차이다. 사람 속에 다양한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를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아주 또라이로 보고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 오만때만 스타일이, 타입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타입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당자형이 있고 당자 형님 스타일이 있고 당자 아버지 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 진짜 백이 내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아빠의 마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 한없이 기다려주는 마음, 천번 만번 용서해주는 마음. 끝내주지 뭐.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니까. 누가복음 15장은 그 한 원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가 넓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천번 만번 쏘아주시고 그 아빠의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을 이 또라이 원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자의 그 심보가 뭐가 잘못됐냐면 좋은 환경에도 지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받고 나면요
모든 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나는 약한 것도 감사, 내게 약점 주신 것도 감사. 나는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난다 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 받고 나면요, 족한 걸 알아요. 밖에서 찾으려 하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주신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밖에 가서 안 해냅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되고 다 두드리 봐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과 행복과 안녕은 내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속에서 벌써 답을 찾아간다. 여기서 당자가 사랑을,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실수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듯이 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 지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귀찮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생각하고, 그게 사랑의 울타리고 안전조치고, 그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려고, 거룩하게 보호하려고 아주 존귀하게 나를 알뜰하게 감싸고 있는 포장이고 안전장치고 시거장치인 줄로 생각을 못하면 그거는 번잡하고 까탈스럽고 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탕자와 같은 사회들은 자꾸 가출을 하고 방황을 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건 미련한 겁니다. 사람이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요. 척 보고 알아야지 그걸 왜 찍어 먹어봐요. 그걸. 뭐든지 지가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요. 어리석은 거요. 사람은 사업도 하다가 판단력을 가지고 포기할 때는 가감하게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포기할 때 포기를 못하니까 있는 재산 다 날고 집 다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은 떨어버릴 때 빨리 떨어버리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큰 불행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박윤석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내가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내가 서둘러서 조급증을 부리고 내가 현실을 벗어나 보니까 결국은 이게 참된 내가 아니더라. 갈수록 고생하고 집 떠나면 고생이고 아버지 품을 떠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스스로 돌아와. 참된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거기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탕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요, 탕자는 아싸렸다니까요.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탕자는 잘못을 했지만 때를 깨닫고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탕자입니다. 탕자 형님은 뭐요? 큰 죄도 안 지었지만은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탕자 형님. 차라리 탕자는 갔다가 아싸럽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지만 탕자 형님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가출도 하지 않고 가정 잘 지키고 너무나 멋진 장남이죠. 그러나 그 장남의식이 잘못되면 이게 권위의식이 되고,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다. 나는 집 잘 지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죄 안 짓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고륙 친척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다면, 지가 그 동생을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생각했다면 찾아와야지. 아버지가 늘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야지. 사랑에 실패한 사람, 율법은 준수했지만 은혜와 사랑이 실패한 사람이 탕자 형님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갈수록 엉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탕자의 기항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3명이다. 3사람이 나타났는데 탕자, 저는 그래도 막 탕자하고 좀 비슷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탕자 정도로 낙가판은 아니다. 탕자 정도로 내가 그렇게 몹쓸 인간, 그렇게 끝장 보는 인간은 아니지 않느냐. 남들이 주는 대단한 목사로 안다니까요.
그러나 제 생각 돌아가는 걸 전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몰래카메라 한번 촬영해봐요. 지금요 몰래카메라 돌아가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아이고 흉측하다 흉측해야. 저기 인간이가 짐승이거든. 사람 마음속에 그 뒤틀린 심보가 있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찔린 것이 탕자형이더라고요. 탕자 정도로 내가 막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끝장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수준은 볼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수준까지는 이게 족탈불급인데 내가 너무나 탕자형하고 비슷하다. 남들 보기는 뭐 목사스럽지. 남들 보기는 이만하면 준수하지. 이만하면 벌써 버틀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심보 속에 추적 60분 해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야. 차라리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 세상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싸란 데나 있지만 거룩한 채, 도도한 채, 깨끗한 채, 완벽주의, 결벽적,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11조를 안 해요. 내가 무슨 주일 성수를 안 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봐요.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해요. 내가 그거 한다고 새벽기도 못하는 걸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거 좀 한다고 다른 사람을 저기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얼마나 도도하고 오만 방자하고.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제 가슴이 찔린 게 나는 막 탕자형하고 비슷하다. 탕자형이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착한 체하고 한 번도 못된 짓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마음을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 훨씬 치사 빤스같이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염소 한 마리가 무슨 대수라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을 소화를 못한 소화를. 있을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착하고 경제적이고 알뜰한 것 같지만 심보가 뒤틀렸다는 심보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한 개도 안 기쁘고 자기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는 생각을 하고 내 자존심 구겼다. 내 재산도 충나게 생겼다. 이권이 관계되면 자존심이 관계되면 희떡 뒤집어지는 게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복을 주실 때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가지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고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시니까 요셉은 팔려가고 끌려가고 누명도 쓰고 감옥같이 갇혔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하나님이 오른팔로 확 붙지만 건강한 팔이요 활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인간 형제 사람이 공작을 하고 작당을 해도 요셉의 앞길을 못 막아요. 그 축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도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한 게 주여 죽여주옵소서. 그래 했지. 그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새파랗게 살아있더라고요. 내 자존심 한 푼도 손에 안 봐. 내 이껏 하면 건드리 보라니까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유혹한 적이 없어요. 내가 껄떡거렸지. 내가 설치고 내가 이 내 속에 탕돌이 성님 이게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고 선교자의 길을 가리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오만 때만 생각이 여러분 천의 얼굴이 녹아있고 오만 상을 찡그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양한 인간성이 녹아있는 이 인간성을 어떻게 하랴? 사람이요 내 마음을 잘 일구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디모데 후서의 감독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무시기하고 쫙 자격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감독의 지도자의 자격, 집사의 장로의 자격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되라. 따라합시다. 먼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 되면요 그 사람은 목사 돼도 좋은 목사 되고 장로 돼도 좋은 장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 마음 나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구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 내 자신이 보기에도 한심스럽습니다. 그걸 너무 고심하고 깊이 생각한 사람은 정신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용납이 안 된 사람은 자살해 버립니다. 내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자, 차라리 죽어 없어지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도대체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인데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는 너 속에 탕자의 스타일도 반드시 있다. 탕자의 기질 막 할 때까지 가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고 하여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도 못해. 그게 성취 욕구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게요. 집단 이기주의가 안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현대 교회는 적어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막 제일 똑똑한 데는 현대교회 이러는데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막 우리 교회는 막 세상의 최고다. 대한민국 막 서초구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런 프라이드도 자긍심도 없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막 교회 얘기할 때 우리 새신자가 오면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좋습니다. 지가 그래 얘기하는 게 지가. 남들이 얘기 안 하니까 내라도 그래 얘기하죠. 그래 새신자가 한 번은 나가지고 목사님은 장사에도 잘하겠습니다. 못할 거 뭐 있어 못할 거. 장사를 왜 못해요 장사를. 다 지하기 나름이요. 제가요 이발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 이발하는 데가. 저는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머리 깎는 아저씨가 따로 하나 있어요. 여러 목욕탕에 여러 이발관을 댕겨봤는데 지금 제가 댕기는 그 이발관 아저씨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아요. 저는 그분한테 가서 머리를 깎으면요 거의 부흥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분한테 머리를 깎을 때마다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분은요 이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발하는 가는 이분이 이발관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머리도 이발하셨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별로 깎을 것도 없지만은 그만큼 이분이 이발에서는 아주 대통령 각하 이발을 감당하셨으니까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발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레스토랑 사장님이 카운터 앉아있으면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머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에이 이거 아저씨 어디서 머리 깎았나 봐. 아저씨 두상에는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스토랑 사장님이 음식 팔 생각 나고 손님 들어올 때마다 대가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인이 여보 당신은 아무래도 머리를 깎아야 되고 레스토랑 사장님도 안 어울리고 당신은 천상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 머리만 쳐다보고요 아주 어떻게 하면 헤어스타일을 연구를 하고 자기는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 안 하고 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머리를 깎으러 가면요 손님이 줄을 서 있으면 일체 양보가 없어요. 손님이 줄을 서 있다고 한 사람을 대충 깎는 게 있고 딱 한 사람이 20분 딱 가면요 세 번째입니다. 60분을 기다리든지 집에 가든지 뭐 자존심이 대단. 다른 집보다 돈을 1,000원을 더 받다 1,000원을 비싸다니까요. 자기 자긍심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요 서두르는 것도 없어. 한 사람한테 대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정확하게 머리를 만져주는데 자기는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미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머리 깎은 사람이 이래 돌아다닐 때 보는 사람 행복하고 지대가리 지우보고 지도 행복하고. 이분은요 이발을 할 때도 얼마나 멋깔스러운지 몰라요. 그저 허연 작업복 같은 거 그거 가운 입고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거요 너블너블한 거 그런 거 가운 입고 깎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까만 바지에다가 하얀 샷을 입었는데 반드시 여기를 딱 접어가지고 그렇게 맥깔스러워. 그 이발관 사장님이 이발을 하는데도 한 사람 이발하는 게 이발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봐요. 이발할 때마다 감동은. 자기가 늘 서서 작업을 하니까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 자기는 화요일날 쉬는 날마다 꼭 등산을 한대요. 그래 내가 등산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뭐 운동이 될까 이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 내가 또 그 말에 또 감동받았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구나. 그래 제가 요즘 뭐 살기가 어렵지요.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좀 IMF보다 어렵다 하니까요. 쓸 걸 안 쓰고 살 걸 안 사고 머리도 안 깎는데요.
전에 같으면 보름에 한 번 깎을 건 한 달에 한 번 깎고 이제 성탄절이나 깎고 머리를 안 깎는데요, 사람이요. 그래 제가 쉬운 말로 사장님 요즘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손님이 좀 없지요 이러니까 딱 하는 말이 아이 우린 손님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지하기 나름이지요. 머리를 하나 깎아도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자기는. 자기는 돈 못 버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도 안 만나요. 왜요? 자기 친구들 만나면 주로 술 퍼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너무나 어이없이 돈을 쓰는 친구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는 날은 등산 가고 하루라도 등산을 하면 몸이 풀린다는 거예요. 다리 근육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를 그냥 깎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를 제 두상이 좀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저씨 말고는 머리를 못 맡기요. 저는 좀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서 머리 깎으면 바리깡으로 밀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한 보름은 막 보통 고민하는 거야. 머리가 빨리 자르지도 않는데.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참, 이분은 이발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미를 창조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자기는 그냥 자존심이 말로 못합니다. 깎기 싫거든 가라는 거예요. 돈을 더 받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아저씨한테 한번 머리를 맡긴 사람은 다른 데 안 가요. 자기는 고객 관리를 하고 제가 이번에 머리 깎을 때 또 하나 물어봤어요. 그래. 오늘은 손님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은 손님이 없는 날은 술 마신대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는 손님이 없어서 술 마신다. 사람이 원래 술 마시는 인간들은요 손님이 있어도 술 마시고 손님 없어도 술 마셔요.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 나빠도 술 마시고. 술 마시는 인간은 월요일날 원래 마시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날은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날은 목청껏 마시고 토요일날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금요일날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황수관 박사에게 들으면 웃는 사람은 월요일날 원래 없고 화요일날 화사하게 없고 수요일날 소소하게 없고 목요일날 목청껏고 금요일날 금방 웃고 토요일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웃으려고 하면 사람이 웃지만은 술 마시는 인간은 좋아도 마시고 나빠도 마신다니까요. 자기 친구들은 손님 없는 날은 손님 없다고 돌아앉아 고수도 치고 술 퍼마신대. 자기는 손님 없는 날은 신경을 더 쓴대. 내가 그 말에 연애봤어. 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깎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600명을 머리를 한 달에 깎는데 그 600명 머리를 깎을 때 오늘 사람이 안 오면 반드시 내일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손님이 안 오면 자기는 더 준비한대. 신령과 진정으로.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이 없고 오늘 안 온 것들이 내일 또 벌떼같이 몰려오겠다. 그래서 자기는 손님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을 더 스탠바이를 하고 체력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 날 위해서 일찍 자빠져 잔대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동받아. 나는 머리 깎을 때마다 부엉이 참석하는 기분이에요. 그분은요 이발하는 분이 아니고 저한테 봤을 때 너무너무 생활이 건실하고 인생 철학이 반듯한 사람. 자기는 절대 이불 깔고 방에 안 누워있대요. 남자가 이불 깔고 누워있으면 막 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불 싹 걷어치워야지. 절대 이불 깔고 빈둥빈둥 누워있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없이 다운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생활이 건강한지 얼마나 인생 철학이 빠꼼하더라고요. 머리 하나 깎아도 그분 얘기가 그러요. 왜 먹고 못 살아요? 뭐가 어려워요? 쥐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당자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오판했지. 쥐가 갈 때까지 간 거지.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인생의 상당한 책임은 지 책임입니다. 내가 오판하고 내가 조급증을 부리고 내가 보따리 싸들고 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근신하고 조금만 성실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현장에 가면 일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더럽고 추하고 힘든 일은 안 한대요.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사는 일은 많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당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 17절의 이 말은 박윤선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기가 나태하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 당자는
그래도 중간에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탕자는 그래도 다행인 거고, 탕자 형님이 왜 고약하다고 말을 합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탕자 형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게 많구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율법은 잘 지켰지만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보면 탕자 형님 스타일.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눈 뜨고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 자식은 없어져야 되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은 거예요. 깨끗한 채 하면서 훨씬 더 이권을 밝힌다니까요. 염소 새끼 타령하는 건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 형님이 더 염소 새끼 타령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놓고는 왜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냐 이거. 그거는 여러분 내가 법으로 나가고 율법으로 나가고 깨끗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사랑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너무 많아요. 정죄의식이 너무 강하고 저런 탕자 같은 놈, 나쁜 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니까요.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 속을 더 썩이고 착한 채 하면서 결정적일 때 아버지 마음을 휘떡 뒤집어 놓은 게 탕자 형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탕자도 아니고 탕자 형님도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해보셨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자식을 키워보면요 옛날 아버지 어머니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뭐 그래도 중3 때까지니까 얼반 받아봤지만은 자식을 키워볼수록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셨는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밀어주셨는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때로는 알아 막 대가리 확 쥐받고 싶지만은 요즘요 청소년 부모님은 애들한테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애교 뭐니 한번 쥐박아 봐요. 가출합니다. 대기만 하면 아버지 무섭다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장로 권사 아들도 가출합니다. 부산에 가면 어떤 학교가 한 클래스씩 1년에 줄어들어요. 중학교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만 하도 가출을 많이 해가지고. 가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까 여학생들이 가출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뭐라 하면 아파트 14층 창문 열고 뛰어내릴 뻔합니다. 애들이 기다리고 뭐 참고 이런 게 없어요. 나가 죽으라 이놈의 자식고. 그래 죽으면 될 거 아이가. 창문 열고 뛰어내릴 뻔합니다. 애들이 요즘은요. 얼마나 조급하다고요.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요. 노 브레인. 골통이 텅 빈 애들이 많다니까요. 지금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보면요. 말 다 못해.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 할머니들은요. 특별히 문화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흑인을 대하듯이 이해를 하고 눈을 낮춰가지고 아, 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구나. 그걸 쉽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조급증을 부리면 안 돼요. 아프리카 흑인 대하듯이 특별히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이래 부드럽게 대해야지. 내 마음같이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꿀밤주면 집 나가버리면 돼.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유집사라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부교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총각일 땐 그러더라고요. 총각이 뭘 알겠노? 총각이 장가를. 그러니까 장가 갔다 입니다. 장가 간다고 어른이가 알을 낳아야지. 그러니까 장가 가서 안 낳았다니. 알을 안 낳았다고 어른이가 2명은 낳아야지. 2명 낳았다니. 안 낳았다고 어른이가 알을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내보고 그래야 그 산전수전 겪어야 세상을 알고 산수를 잘하지. 자식을 키워볼수록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왜 말을 안 하시고 그냥 헛기치면 말 다 못한다니까 그때. 말을 하자니 집 나갈 것 같고 참자니 속 터지고 그러니 그냥 헛기치만 하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딱하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애들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속 뒤집어집니다. 그렇다고 말을 다 해요. 탕자 아버지는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기다리지요. 이 자식은 이 자식대로 할 때 히떡 뒤집어 놓지요.
이걸요 안으로 삭히고 밖으로 토닥거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어디까지 갔어 써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잔금이 얼마 남았어? 내가 이 자식아 뭐라 하더노? 뭘 자꾸 그 돈을 다 가져가가지고 잔고를 확인도 안 합니다. 또 기 나갈까 싶어서요. 밥은 먹었나? 그냥 모가지를 끌어안고 불쌍히 처근히 여기고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탕자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자식 있어 보세요. 난 니는 막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사람 때문에 애를 먹어보고 속이 상하고 병이 나고 그럴 때 결국은 똑같은 두 아들 대표적인 두 스타일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부도난 놈이나 이혼한 놈이나 다 내 자식인데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 보세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자식이 많아 보세요.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입원하고 별꼴이 다 있어. 별꼴이 다 있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면 오형제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 그렇게 건강하시고 신체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셔도요 할매가 그렇게 몸이 건강하실 때 심장만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오형제가 어지간히 속 썩였거든. 우리 어머니가 심장 안 좋은 건 기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여자 같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벌써요. 얼마나 속을 썩. 큰형님 이혼하고 둘째 형님은 괜찮고 셋째 저가 또 얼마나 야식이라고 또라이 짓을 하고 속을 썩혀고 그런 오남매를 키우다 보면 자식 많고 가난한 집안에 그 엄마 마음은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 엄마가 그 자식들을 기를 때 보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엄마 말만 들어도 숙여내면 할 말이 없어. 촌의 집구석은 가난하고 엄마 선에서 다 해결나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오든지 훔쳐오든지 뭐 머리를 끊어 팔든지 피를 뽑아 팔든지 자식 새끼 등록금 다 마련합니다. 시집장가 갈 때 다 그렇게 힘씁니다. 왜요? 엄마거든. 아버지거든. 세월이 지나갈수록 엄마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우리 엄마 오래 사셔야 될 텐데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렇지요. 잘한다고 하면서 속을 히트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탕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탕자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일 가서 이 자식이 함에 나올까 자식이 왔을 때도 뭐 때문에 반지를 끼워주고 밥을 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냥 신분을 회복시켜줘. 목을 끌어안고 철분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허깅 테라피라고 한 번씩 끌어안고 토닥거리고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밖에서 할머니가 그냥 사람을 끌어안는데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화락 끌어안아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진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중요하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왔는가 갔는가. 탕자 아버지는 이 아들 둘이를 결국은 둘 다 말썽꾸러기였지만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달래주고 그 아들로 회복 축복을 시켜나가는데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변질될 수 없는 관심. 느리지만은 이게 진국이잖아요. 답답하고 무능하고 요령부득한 아버지 같지만은 결국은 탕자도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해결이 되고 탕자 형님도 이런 한 가닥 사건을 치르면서 지 쏘가지 못된 것만 뽀록 나는 거, 지 쏘가지 틀려먹은 고약한 심보만 들통 나는 거.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는 위대하고 나는 애구나. 아낌없이 주는 분입니다. 탕자에게 그렇게 쏘가도 또 달라면 또 챙겨줄 거예요. 권위도 없고 체면도 없고 강압도 없고.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 창피한 거 없어. 우리 엄마는 창피한 거 없어. 우리 엄마는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뒤에 지금 이래 생각하면요 시골에 엄마가 뭐가 창피한 게 있겠어. 자식 5놈 키우려 하면요 어디 가서 거지 딱지같이 보여도 창피한 거 없어요. 자식 5놈을 키우려 하면요 거지 소리 들어도 할 수 없고 빗재의 소리 들어도 할 수 없고
그냥 남한테 가서 돈을 빌릴 때 보면 간을 배밖에 내놔야지. 옛날 같으면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 것들, 새 코에 무좀같도, 새 발에 무좀같도 안 되는 것들, 우리 집에 머슴 살던 것들, 그러지만 거세고 기울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신랑 죽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남자가 있어요, 뭐 비빌 언덕이 있어요, 뭐 창피한 거 몰라. 우리 엄마는 아무 데나 가서 돈을 빌리대고, 내가 창피해서 내가 진짜 거짓딱지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그렇고 초졌고 내가 앵꼬고 진짜.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야야, 내가 빌려줄구만. 내일 새벽 몇 시 차 타노? 내일까지 내가 20만 원 해놓을게. 창피한 거 밤중에 어디 가도 빌려오시더라. 어디 가도 간을 배밖에 내놓고 빌려오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잘 되길 바라고, 자식 새끼 어디 가서 기한 죽이려고. 부모님은 창피한 거 몰라요. 자식 많은 집에 부모님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너가 잘 되면 된다. 내야 이미 뭐 가는 세월인데. 그러니 여러분, 당자의 아버지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자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치고받든 다 싸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회복시켜주고 끌어안고. 이 아버지 마음을 네가 기대하지 말고 제발 탕자의 수준을 좀 벗어나라. 탕자 형님의 심보를 벗어나서 아빠의 마음을 네가 가져라. 아빠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의 강조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쯤 더 가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왜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할까요? 사랑을 설명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핵심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다가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 사랑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애가 못하면, 아이는 특징이, 탄돌이의 특징은 지껏 챙기고 갈 때까지 가보고 이기적인 게 어린애의 미숙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주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은 굶어도 자식 먹이려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탕자는 사랑을 못합니다. 지껏 챙기기 바쁜 게 탕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적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대신 사랑이라는 말에 어린이의 말을 넣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못 참아요. 어린애는 여러분 온유하고 자시고가 안 돼요. 어른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하고 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 시기가 그 시기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린아이를 버리라 하는 게, 제발 탕자와 같은 그런 고약하고 이기적인 그런 스타일을 좀 벗어나라. 좀 이제 철이 좀 들고 이제 좀 어른스러워져라. 이제 좀 성숙해라. 철이 좀 들어라.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유치찬란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탕돌이의 수준, 어린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어른스러워집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하면서도 훨씬 율법적이고 훨씬 정죄의식이 강하고, 자기는 제법 잘하면서도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자기 혈육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와도 하나도 안 기뻐하는 그런 심술보, 그런 거 고약한 심보, 그것도 벗어나야 돼.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제가 볼 땐 탕자 수준은 많이 벗어난 것 같아. 탕자 수준은. 그런데 이 수준이 문제. 탕자 형님, 탕자 누님, 여기 뭐 한 60, 70%는 뭐 그 수준 아니겠나? 대단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대단합니다. 집사 직분 받고, 성가대 앉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남들 보기는요 탁월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 받으실 마음은 그런 율법 수준은 아니에요.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을.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를 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 형님이 그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염소 새끼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자. 이제는 네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라.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애들을 길러보고 교회 생활을 해볼수록 아빠의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부흥이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몇백 명 모이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꾸 싸워요. 한국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뭔가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동생 더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본다 그러죠.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한 게 문제예요. 사람이 고여 있으면, 정체가 되어 있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새 신자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요 신경 번쩍 쓰입니다. 어린 아기를 하나 낳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결혼 생활은, 신혼은 뭐냐, 임신하기 전이 신혼이라. 임신하기 전에 첫 아기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입덧하고 피곤을 느끼고 자빠져 자야 되고, 입덧하니까요 막 끝장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행복하고서 입덧해보세요. 입덧요, 부인이 입덧을 심하게 하면 남편도 덩달아 입덧한다 이러잖아요. 입덧하지, 그럼 아기 태어났다 합시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모든 게 아기 중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아기를 친정엄마가 봐야 되느냐, 시어머니가 봐야 되느냐. 시어머니가 볼 것 같으면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볼 것 같으면 친정엄마가 이사가 붙더라고요.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젊은 맞벌이 하는 부부는요 아를 위한, 아에 의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손주가 한번 태어나 봐요. 그 아이를 누가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집안이 모든 게 변화돼 버립니다. 왜요? 아기니까,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그런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면요 새신자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오래된 사람은 뭐 에어컨이 나오면 어떡 안 나오면 어때요? 오래된 사람은 뭐 정신 떨어지면 뭐 내 안 먹으면 되죠 뭐. 그러나 5년 만에 데리고 온 그분이, 교회는 원래 이리 더워요.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그날 땀을 찔찔 흘리면 기분 좋겠어요. 그날따라 내 옆에 모셔놓은 그분 앞에 애가 등산을 하고 다니고 발을 콱콱 밟고 다니고 그러면 속상하지. 신경이 번쩍 쓰여. 어쨌든 이분이 은혜 받아야 되고, 이분이 참 교회 가니까 편안하고 좋다, 현대교회는 참 모던하고 좋다, 이래 돼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님이 애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바꾸더라고요.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어머니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도요 새신자가 오면 교회가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그냥 새마을운동이 되더라고요. 새신자에 의한, 새신자들이 편안하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어둡다 하면 조명 새로 달아야 돼. 새신자들이 보기에 답답하다 하면 에어컨 한 대 넣어야 돼.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새로워집니다. 왜요? 어른은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참아요. 어린애는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됩니다. 그 아기들을 위해서 모든 기후 조건, 분위기, 배경을 우리가 바꾸어 가듯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면, 당자 아버지 같은 생각만 하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어떤 집 나간 자식, 어떤 애물단지라도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적은이 여기지요, 가서 끌어안아주지요, 허깅 테라피를 한다니까요. 그저 토닥거리고 아이고 자식아 밥이나 먹었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왜 탕자의 아빠가 중요하느냐, 이게 세대마다 주인공이 다르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선거해봐서, 여러분 수련회 해가지고 선거하면 탕자의 비유하면 애들이요 당돌이 돌아온 탕자 소주병 들고 담배 꼬나 물고, 중고등학생들 탕자의 비유 선거시키면 주인공이요 포커스가 당돌이라 저거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 탕자가 나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나 신학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주인공이 탕자 형님이 그렇게 저하고 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지만은 쏘가지는 고약하고, 무늬는 화려하지만은 심보는 훨씬 더 고약해 빠졌고, 탕자의 형님을 보면서 저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내가 탕자 형님에 불과하구나, 내 심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을 수준이 못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 말씀을 진짜로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 사람, 탕자고 탕자 형님이 문제가 아니고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세 사람, 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사람. 내 심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서
탕자의 아빠의 스타일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요, 성도들이 많아도요,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집에서 집사람하고 있을 때도 저녁에 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리에 은사가 없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주방에 가서 30분 떠그덕거리면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와요. 그것도 다 지 뜯어가지고 와요. 집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흉을 보지. 부산 가서 흉보다 맞아 죽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집사람한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도 집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성도들이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안 챙겨줘. 지만 먹고 치아. 속이 상해, 속이 상해. 달라고 하자니 남자가 치사하고, 참자니 내 인격 수준이 안 되고,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남자분들이요, 말은 안 해도요, 속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얘기를 하자니 내가 쪼잔한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껄떡 같고, 내 마음속이 자꾸 마음은 그리워지는데 말 못한다니까 다 그거요. 그럴 때 여자가 눈치가 코치가 돼가지고, 여보야, 자기야, 망고 주스 마실래? 뭐 마실래?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말만 들어도 해갈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마음에 합이 된다. 합이. 내 마음하고 입이 딱 맞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 뜻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요. 인생인 사람 쏘가지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요. 탕돌이 같은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들 버리고 형님과 같은 그럴싸하면서도 은근슬쩍 부모 골병 들이는, 남들 보기는 착하다 소리는 세상에 다 듣고 집에 가면 속 터지는 존재, 착한 사람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착하고 밖에서 유능하다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들 집에 가보면 개파이라. 대체적으로 밖에서 유능하다 소리 듣고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부드럽다는 사람들이요, 마누라한테는 지독하게 한다니까요. 보면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 치고 배우자한테 물어보면요, 고약한 사람 많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심 다 쓰고 집에 마누라한테 쓸 인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인심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는 발톱에 때만큼도 안 얘기해요. 거의 그렇다니까 보면요. 밖에서 유능한 사람 집에서 인정받기 힘들어요. 에너지가 시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 가화만사성 치국 평천하가 어렵습니다. 가화가 되면 만사가 안 되고 치국이 되면 평천하가 안 되고, 바깥에서 인정받으면 집구석이 안 되고 집구석에서 잘하면 또 밖에 안 돼요. 또요. 이게 문물을 겸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뭐 유능하다 섬세하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째 잘했고 그런 인간은 집에 가면 배우자한테 욕 바가지로도 먹는다니까요. 왜요? 탕자 형님 누님 수준이거든. 누님 이만하면 뭐 가출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굉장히 착할 표지만은 아버지 속을 더 시킨 건 이 자식입니다. 이 자식. 아버지가 진짜 고민한 건 이놈이에요. 이놈. 내가 썩었어. 내가 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사랑하는 동생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았기로 그래 속상하냐? 양이고 염소고 다 네 건데 이 자식아. 한 마리 가지고 왜 그래 타령을 하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줘봤지. 다 네 건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유분수지. 그러니 속을 썩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을 벗어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인생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심보가 고약하고 2중, 3중, 8중적인 인격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어땠어요? 남들이 볼 때 또라이끼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씨앗이 들어있거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오리지널한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만 때만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이 아빠를 닮은 이것이
나를 키워갑니다. 여러분 속에 다 그래요. 아무리 고야가 도둑놈도 지 자식한테는 잘한다고. 사기꾼도 지 자식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아빠의 마음을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고 도둑놈의 마음, 탕자의 마음, 탕자 형님의 심보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게 고착이 돼서 이중인 계좌가도 도둑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탕자의 마음을 버리고 탕자 형님 마음에서 돌아와야 돼. 성경에 보면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구약 성경의 주자가 돌아오라에 돌아오라. 돌아오는 건 뭐냐? 참된 자기는 뭐냐? 아빠를 멀리할수록 내가 독립하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꽉 잡혀 사는 게 자유요. 하나님 품에 이빨 잡혀 사는 게 행복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 내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나도 용서해주고 나도 기다려주고 나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키워가세요. 다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마음은 최소화시키고 이런 마음은 망하고 이런 마음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예? 며느리가 먼저 해결이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해결이 되겠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둘 다 해결해야 돼요. 며느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느리도 큐티하면서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 닮고 시어머니도 하나님 닮으면 어째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회개의 방식입니다. 네가 이 자식아 아래 것이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른인데 어른이 먼저 회개해야지. 아닙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각자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엄마의 마음을 회복하면 다 용서가 되지.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내가 내 동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아들이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엄마가 70평생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오픈전도 안 되지. 맛배기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마음, 이것이 원 메시지. 주인공이 여러분 탕들이 그까짓 게 100번 1000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해요?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면 헛방인데 그 아버지가 위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니까 탕자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까짓 것도 참아주니까 탕자 형이 살아남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리지널한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천차만별, 천의 얼굴 만의 얼굴 오만상이 또아리를 털고 어떤 때는 보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째 생겨먹은 인간인가? 내 안에 내가 많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요. 2번, 3번 나를 죽여도 살아나는 게 내요. 내 안에 내가 많은데 나도 몰라. 이 어느 게 내가 진짜 백인지, 고약한 게 낸지, 쏘갈머리, 이 심보가 밴댕이 쏘가지 같은 게 낸지. 그런데도 어떤 분들 앞에 가면 굉장히 존경받고 대단하다, 대단해. 김문호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옳거니 저기 진짜 백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고 용서를 해주면 용서가 됩니다. 사람 마음을 넓히면 넓어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하면 마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하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지가 더 기뻐요. 희한합니다.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내가 미워한 그 자식이 사고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속 상해 죽어요. 아버지의 그 진정한 아버지됨을 새롭게 깨달은 탕자의 형님 같은 그 수준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어디 가도 원만하고 어디 가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인격이 깊고 저렇게 사람이 사귈수록 진국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이 있을까? 왜요? 지도 아빠가 돼가거든. 지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뭐 그거는 이미 뭐 세상을 감당하는 그 품에 안고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키워가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오만때만 마음이 있지만은 이기적이고 그런 고약한 심보는 할렐루야 얼른 끊어버리고 주여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참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